가끔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만히 얘기를 제가 자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가 먹고 싶을까? 그럴 때 또 이렇게 얘기해. 어릴 때 먹었던 거 기억이 안 나냐는 거예요. 어릴 때 먹었던 거. 자기도 어릴 때 자주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엄마가 해준 거 어릴 때 자주 먹었던 게 생각이 자주 나는데 저한테는 어릴 때 먹었던 거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봐요.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마음 놓고 어릴 때 먹어본 게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더 어릴 때를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보름달을 사왔어요. 보름달빵. 그때 보름달빵이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컸게 지금보다는 컸을 거예요. 보름달빵. 그래서 보름달빵 왔으면 제가 그걸 하나 잡고 아버지 무릎에 있으니 참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뭐가 먹고 싶냐는데 내가 어릴 때 먹어본 건 보름달빵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자주 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또 자주 먹었다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그래서 기억나는 게 없어서 그냥 그러게 뭘 먹지?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제 아버지가 참 이게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뭐 비싼 건 아니더라도 좀 이게 좀 싼 거라도 배부르게 넉넉하게 좀 먹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끔 아버지가 자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평생 작은 교회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자리를 빨리 잡아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구나. 참 힘들게 하셨지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줄 땐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끔 제가 드는 생각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 수고 헌신을 나도 목사니까 아니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했을까라고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너무 빨리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나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제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소원이 제가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공부를 우리 아버지가 돈을 못 해서 중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중1이 제가 전부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박사를 땄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좀 더 사실 거다. 그 생각이 그때 아버지가 70이 훨씬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마 사람은 누구나 알다시피 죽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저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때는 박사학위보다 아들이 뭐 큰 성공자보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최고의 효도가 그때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신 아버지 옆에 있었어야 하는 데는 아쉬움이 지금도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최고는 바로 그때 아버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장례가 다 끝나고 저 때문에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5일장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버지의 소원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는 거일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셋이 이제 전화를 합니다. 가끔 전화하면 이렇게 1시간도 하고 뭐 이렇게 얼굴도 보기도 하고 소리만 듣는데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 이게 국제전화 요금을 안 내니까 그런가 봐요. 카톡폰으로 하니까 3시간까지 잠 안 자니까 난 그 아빠하고 통화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회사가 어떻느니 뭐 공부하기 힘들다느니 성적이 떨어졌느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 또 재미있는 문제가 있는데 뭐 남자애가 저렇다느니 이렇게 뭐 했다느니 막 얘기를 착 해요.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늘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어떻게 잘 지내? 건강하죠? 그럼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잘 못 지내지. 아빠는 너희들이 보고 싶지. 그게 가장 속상하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째하고 셋째는 대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학교 때려치고 한국 갈까? 그럼 제가
그때 전화기를 들고 내가 몰래 안방에는 혼자 들어가서 그래라, 공부가 대수냐? 다 때려쳐라. 아빠랑 같이 살자. 내 비행기표 사서 보니까 그까지 공부가 대수냐? 아빠랑 사는 게 중요하지. 애들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엄마가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첫째가 아빠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저는 늘상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해라. 끝. 아빠 뒤에가 빠졌잖아. 뭐 공부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면 공부도 할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세 번째를 안 들었기 때문에 두 개만 하잖아. 두 개만 항상. 얼마나 건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가 자녀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항상 보고 싶은데, 저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니까. 그 아이들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봐서 다 성공을 이루든 성공을 못하든 기준은 저한테는 아빠한테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아빠거든요. 이게 오늘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든 돈을 많이 쓰든 뭐 큰 집에 살든 적게 살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으나 조금 미달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의 말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딱 첫 번째 뭐가 생각이 들어요? 의무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 나의 소원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이것 때, 근데 난 이것보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열심히, 아니면 때로는 번아웃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사회에서 내 친구들이나 상사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게 되면 동일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특별히 우린 좁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늘상 저는 젊은 친구들, 꼬마들한테 얘기, 넓이 봐야 돼. 넓이. 우리나라는 넓이 보면 이게 창문을 딱 옆에 앞에 있는 건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좀 넓이 보면 산이 툭툭 가리고 있어요. 넓이 펼쳐 있는 게 없어요. 몽골에 가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와도 된다. 멀리 볼 수 있다, 시야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작은 땅에서 경쟁하며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쓰러질 만큼 열심히 해요. 그보다 내가 높은 사람, 그보다 성공한 사람, 그보다 잘 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단번에 우리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것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오심으로 이 말라기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캐치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700년 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세주가 나올 것 같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대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계셨음을 짧게 표현한 아주 세밀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이야,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바람이 싹 불어지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풀이나 나무들이 막 소리도 나지만 사람들의 걷는 모습 소리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과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야. 하나님이 걷고 있구나. 그 옷자락이 날리니까 하나님이 걷고 있네. 우리 가까이서 걷고 있다는 걸 그까지 직감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나랑 같이 바람 소리도, 바람도 맞고 손도 잡고 함께 걷기도 하고 그 소리를 그들이 직감했어요. 이야,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막 어디 하나 어디 계셔. 근데 그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구비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후에 그 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이 준비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손잡고 가는 것,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소리도 듣고 음성도 듣고 옷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도 듣고 걸어가는 소리도 들으면서 어떻게 혼자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사업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정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걷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진흙도 가고 함께 갔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횡단보도 건널 때 우리 꼬마 있는데 엄마가 슉 하고 넌 일로 와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손을 꽉 잡아 더 꽉 잡아 그래놓고 누가 꽉 잡아요? 엄마가 꽉 잡아. 말이 안 통하게 애들 보러 꽉 잡아 그래놓고 누가? 엄마가 꽉 잡습니다. 그래서 앞뒤 똑바로 봐 그랬는데 앞뒤는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엄마가 막 보고 있는. 얘는 관심도 없어. 근데 꽉 잡고 자기가 그래놓고 애들 바로 잡으라고 해놓고 엄마가 잡고, 앞뒤 막 좌우 살피라고 해놓고 좌우는 엄마가 막 살피고 때 되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의무가 아니라 뭘 하는 거냐지 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생활과 모든 활동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일을 함께한 동역자들을 불렀어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을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세가족 전도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런 일을 시키기 이전에 관계와 교제를 원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보다 관계를 우선시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주님이 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임무를 주기 전에, 사명을 주기 전에, 일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보고 자라고, 또한 함께 눕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손을 잡고, 그러면서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야.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제자를 훈련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12제자를 불렀을 때 우리 흔히 그들이 수행할 사명이라는 능력에 집중해요. 야, 베드로가 그 일을 했네. 와, 마태가 그 일을 했네. 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네.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인격을 배우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본질은 바로 일이 아니라 관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와 함께하자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게 임마누엘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같은 도움자인 한 번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도움이 필요한데 옆에 붙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혜사는 뜻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가정, 도움이 필요한 기업, 도움이 필요한 교회,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곁에서 여러분들 도와주기에 부름받은 존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우리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보혜사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도움 끝까지 필요한, 인간의 도움이 끝까지 필요하니까 끝까지 다홍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로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세상을 이기는 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 따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된다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승리된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위험한 트럭이 오는데 엄마 가지 말랬지, 트럭이 있는데 너가 달려, 그래 트럭이 네 트럭 맛을 봐야 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더 꽉 말을 듣던 애들은 꽉 잡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문제 앞에 그래 내 말을 왜 안 듣니, 왜 내 손을 안 잡냐고 손을 놓는 분이 아니라 꽉 더 잡아주시는. 위험해, 위험하단다. 이게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 아들에게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제한받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어디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내가 뛰어난을 가지 않는다, 이런 말. 그분의 뜻이 하나님에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여러분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 또한 예수님이 부르시기가 동일하잖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beside, 곁에 계셨어요. 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 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외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슬픔과 모든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과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빠로서 지금도 제가 우리 애들이 원하는 거, 애들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들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나는 단언컨대 이 아이들의 성과에 상관없이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아빠니까. 특별한 건가요? 특별한 거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든 쓰지 않든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함께함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신 이유 또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도움 편에 여러분들 곁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 안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눈물 안 흘려도 주님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일방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함께함의 소원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 때로는 죄 짓는 사람 구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였어요. 왜요? 장자권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작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차차차차차. 알았어, 아빠. 나는 엄마는 할 자신이 없는데 할 수 있어.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정말 마마보이도 그런 마마보이가 없어. 70세가 넘었는데 엄마 말 들어야지. 너는 75세밖에 안 된 네 아들놈아. 그러니까 내 엄마. 너는 이렇게 하거라 해서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털도 붙이고 그게 초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그때가 77세였어요. 말을 쫙 순종을 해가지고 아빠를 속였단 말이에요. 형을 속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대한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좀 있다 보니까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아버지의 분노를 받거나 형은 육체가 단단하고 특별히 이게 사냥꾼이기 때문에 힘이 좋으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에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가 당시는 9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게 되면 최소 빨리 먹지도 않고 가면 3주 걸리고 한 달 이상 거리를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외박을 한 거예요. 77세 동안 온전히 엄마 품에서 77세 아들이 살았는데 외박을 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근데 3, 4일쯤 걸어가서 그가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고 3, 4일 걸어가는데 90km 정도 갔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니까 북받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서럽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땅, 누구를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뭘로 만날지 모르겠어.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어짬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던 첫 마디가 뭘까요? 쌤통이다. 네가 받은 거야. 인과응보라고. 그걸 인과응보라고 한다. 야곱아, 네가 형 속였지, 네가 아버지 속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받지. 네가 아이고 심은 대로 걷는데 이거지. 네가 뭘 했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왜 속였어 이 사람아? 왜 아버지를 속여? 그러니까 쌤통이지. 봐봐, 네가 잘 되겠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 이게 아니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아버지를 속일 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너가 형을 속일 때도 내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줄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인생이 저러니 당연히 쌤통이다. 아이고야 당연히 안 돼. 네 아유 살아온 걸 돌이켜봐라. 응? 네 응? 아유 밥 먹는 것도 감사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자이고 죄짓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를 이끌어줄 거야.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괜찮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과거의 죄 때문에 눌리지도 마. 내 소원이야.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진로에서 막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있어요. 남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이러지?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 아휴 내가 뭐 이렇게 살았으니 뭐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과거에 못되게 살았으니 이런 거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할 거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왜 이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 왜 이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반대로 신실한 요셉의 삶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근데 이게 늘 같은 단어인데요, 주어가 뭐냐면, 자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됐다. 누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앞에 조건이 없어요. 그가 뭐 어떻으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39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도 보고 주인도 보고 외부인도 보고 다 봤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3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23절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한 건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14 중에.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설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있어요.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런 거야. 한마디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때 내가 말이에요, 야 죽을 사람 아닌데 당신들 내가 죽어봐.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당신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스데반이 돌을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 외치게 돼요. 창세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 7장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반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속삭입니다. 여러 가정이 어렵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꽉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굴곡이 심한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야. 그 인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우리 굴곡이 심한 인생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주를 그때 잡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굴곡이 심하고 풍파를 겪고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소원인 거야. 결국 우리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풀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풀리게 되니까 받아들여야 돼. 마음 문을 열고. 세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은 우리가 야곱을 보세요. 죄짓고 넣었는데 하나님이 첫 마디는 왜 그랬어?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함께 하시면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볼 때 사울이 다윗이 눈에 가시예요. 저걸 바로 죽여야 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래서 함부로 못한 거예요. 단번에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져내는 거예요. 함께함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기도원은 자신을 이렇게 기도원의 평가는 자신이 정확히 보고 있어요. 기도원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저 고백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 기도원은 미디안 국민들이 약탈을 막 하는 거 와서 이렇게 막 약탈을 하니까 칼도 걸리니까 무서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집에 있는 걸 막 약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지. 그래, 나도 칼 들고 내 집에 있는 걸 뺏어가.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요 포도즙에 숨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니까 어머 포도즙에 숨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게 타작은 해야 먹잖아요. 그 몰래 타작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우리가 말하는 300명의 용사,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식 땅을 지켜야 되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재배한 거는 있는데 뺏길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틱틱틱틱 해가지고 그리고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을 보거나 자신을 볼 때 아니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꼴을 보세요. 당당히 맞선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것,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한 것도 아니고 확 도망가 버리세요. 그럼 몰래 밤에 아무도 안 일어났을 때 타작을 촘촘히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 사람이 큰 용사에? 큰 용사가 다 죽으면 아마 기도원이 큰 용사일 거예요. 큰 용사는 그 당당히 맞서야 되는데 도망자 겁쟁이에요. 한심한 자예요. 가정을 지켜야지. 그리고 동네를 지켜야 되는데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하고 용기 없는 기도원이 정말 큰 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심한 사람일지 몰라요. 비겁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변화된다는 거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한심한 사람이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 소심하고 한심한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은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미디안 사람을 내가 이길 거야. 결국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근데 사람 치기를 너가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너는 승리할 거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용병을 사온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결국 기도원의 능력은 자신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시대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뭐든 극복은 지나가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냐 큰 용사가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가진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점령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거인들 안악자손이 있는 게 헤브론 땅이에요. 땅은 좋은데 가장 아무도 노리지 않았어요. 땅은 좋은데 갖고는 싶은데 그들의 전쟁에 가장 능한 안악자손에 사니까 모든 지파가 머물러 있어요. 좋지만 희생이 너무나 큰 거야. 85세인 그 할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유가 근데 딱 하나예요. 내가 능력이 많습니다. 젊을 때보다 힘이 어디 있어요? 85세 할아버지가.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나, 경제 문제가 있다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저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 저기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아닙니다. 저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시게 저 친구한테만 다 몰아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 거는 너는 목사가 되어가. 이렇게. 다 박보검입니다. 한때 다른 우리가 보는 이단 비슷한 거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 박보검은 평이 그래요. 성실하다. 바른 이미지의 아이콘이다라고 박보검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상식 소감에서 늘 그가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인터뷰를 통해 이런 힘든 촬영과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나 자신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함께 하셔서 지켜주는 그 믿음이 평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기쁘게 대하게 만듭니다.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 아들 곁에 계셨지만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함께함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